오스왈드 챔버스의 360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7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주제 배경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주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죠. 주님의 유년 시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유년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아들로서의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원래 있어야 할 그 아들의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구절을 잘 말해줍니다. 주님이 언제나 아버지 안에 거하셨고 우리도 당연히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다는 신앙의 구절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주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기도에서 중요한 겁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나의 삶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까?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전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말 실제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명령이 순간마다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기도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우리는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실체 되시는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있기에 수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장애물이 발생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지 않냐고 문제가 발생되고 뭔가 잘못될 때만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말씀과 명령이 매 순간 수시로 우리에게 요구되기에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라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챔버스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실체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늘 순간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실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생동력 있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했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거하며 일치된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내 관심과 또 내 뜻과 일치대가 되겠지요. 이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겠죠.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음이 확실하고 내 온 마음이 아버지의 일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나오게 되겠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의 삶은 그분으로 인해 아주 생동력 있고 단순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주님을 한번 보세요. 그분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걸으며 사셨지요.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시고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집에 거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정과 비즈니스와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되겠죠. 챔버스가 말합니다. 이는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의탁하고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만약 당신의 신앙이 물질 사용과 이성관계, 하찮은 그런 것들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당신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주님은 극히 평범하고 천한 것들을 취하셔서 고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일을 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비천한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성도라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이 당신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당신의 일상 가장 평범하고 천하고 하찮은 일들 중에서 성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시면 당신은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